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도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세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세상을 섬기게 만들고 세상을 노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 137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을 노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만 포로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또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고 또 반드시 체험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미국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은혜 받은 글을 이렇게 예수 동행일기에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다 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하고 데려다 쓰는데 아침에 일찍 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다 쓰고 또 제6시에 제9시에 또 11시에 나가서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꾼으로 씁니다. 그리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또 일꾼을 데려와서 일꾼을 써요.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죠. 그랬더니 처음 일하러 온 사람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근데 자기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주는 겁니까?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말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으로 내가 주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너희가 악하다고 말을 하느냐라는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모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데나리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의 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게 바로 나야, 나라고 하신 것 같았다. 전에는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동안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우울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두시나 억울했고 슬펐고 불평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것보다 더 받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예수님을 나중에 받든 먼저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 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다. 나는 받았다.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상급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나면 그 처지가 또 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로 충성되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굴 속으로 피신했을 때 그 속에서 쓴 시예요. 굴 속에서 잠을 자고 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 온 거죠.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었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까? 오늘 혹시 사울왕에게 붙잡혀서 죽지는 않을까? 매일매일 그런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런 고민이 그냥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죠. 그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로 앞길은 막막하고 또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해오고 그런 상황에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얼마나 기도하면서 울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다윗의 기도 제목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57편을 읽으면 갑자기 기도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와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이고, 내가 처해 있는 처지와 형편,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때로는 눈물뿐이죠. 그런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탄식과 두려움, 정말로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분명히 기도를 시작할 때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반드시 그 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탄식과 두려움과 눈물로 끝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탄식과 두려움과 눈물이 찬송으로,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울고 끝내는 기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직은 그냥 울고 끝내는 기도로 끝내버렸다면 아직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하면서조차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가 눈물로만 끝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분명히 눈물과 탄식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기대와 소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집회를 갔다가 묵었던 여관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 작은 소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너 그렇게 기도해 봐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집회 일정이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여관에서 며칠 더 묵었는데 여관 주인이 이 목사님에게 엄청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계속 울기만 하고 울고 불고 그래서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하나 더 가르쳐 주겠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주님,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봐라. 그리고는 떠났어요.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어느 젊은 여인이 집회 현장에서 어느 젊은 여인이 나와서 이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모르세요?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에 없어요. 그 여인이 목사님 언젠가 스코틀랜드에 방문하실 때 어느 여관에서 한 소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시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었지. 그 소녀가 바로 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추악한지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의 죄짐은 모두 사라지고 그때부터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간 겁니까? 죄인이었던 나 자신에서 정말로 아무 소망도 없던 나 자신에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이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정말로 많은 현대인들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나 혹은 우울증에 시달리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시선을 나 자신이나 주변의 환경에 함몰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환경에 함몰되어 버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공포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심지어 숨도 쉬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공황 증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나 자신에 집중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내 처지와 형편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죠.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 수가 없고 약을 먹지 않고는 하루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세상이나 내 주변의 상황과 처지나 형편 나 자신에게 내 시선이 몰두하면 집중되면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거든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붙잡고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늘 시민으로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유명한 스코틀랜드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그 성경 읽기표를 만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변 바라보면 정말로 분노할 일, 원망할 일, 탄식할 일, 정말 울고 불 일밖에 없어요. 시선을 이 세상에 빼앗기고 주변에 빼앗기고 상황에 빼앗기고 나 자신에게 빼앗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한두 번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 회개의 눈물 뒤에 찾아오는 그 압도적인 구원의 기쁨,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번쯤은 누려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보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내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만 해도 막 눈물이 나왔던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는 평생에 한두 번 경험하고 말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때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지, 내가 한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았고 성경을 펴기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정말 성도들 만나는 게 좋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좋고 한때 그랬었지, 그렇게 추억팔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매 순간 날마다 누리게 되어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야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고 길을 걸어가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것, 아니 그냥 주님이 의식이 되고 그냥 내 입에서 주님이 불러지고 그냥 주님께 묻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 오든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바벨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